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신은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성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다시 말하면 성신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이미와 아직.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신 모든 복이 우리하고 묶고 있는 띠가 성령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공간적, 시간적 초월성을 성령이 해주기 때문에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물론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실체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고 이 이루심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적용된다 그러잖아요. 교통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성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고 중단됨이 없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그 기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도 결국 나를 이해함이죠.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에게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 믿음과 순종의 원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내 안에 이식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내한테 이렇게 주입해 준다는 성령이. 그런 의미에서 나를 돕는 자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재창조거든, 재창조.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나를 도와서 나를 순종하는 게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이 돕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분명하게. 내가 주체가 되면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 있는 것들이 규명된 그 익숙함이 만들어둔 권력, 이게 소위 물질주의, 세속주의, 번영주의, 계시록으로 말하면 바벨론적 힘의 원리잖아요. 그 세력에 우리는 이미 규범화되어 있는데 이 나를 성령이 도와준다면 여전히 믿음의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 아니라 이식해 준다. 재창조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여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이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또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마음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또 자녀는 자녀 마음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는 언약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진 자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없으면은 덜렁 규칙만 남아요. 잘했다 못했다면 남는다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남으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교회 안에 누가 실수하고 누가 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분파가 생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1만의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스승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분파가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은사에 대한 12장, 13장, 14장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3장의 중심에 사랑장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내 안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며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적 보증, 신적 확정,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교회 안에 거하시며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에서 전파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성령이 성도를 부르고, 내가 아무리 해서 설교자가 유능한 설교를 잘하고 어떤 큰 임팩을 준다 할지라도 존 오웬 목사 말을 빌리자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은혜는 받았다 하지만 은혜는 받았다고 그냥 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이 격발되는 게 재창조의 원리잖아요. 되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나 내 안에 그 성령이 이끄심 앞에 순종되기까지는, 내 안에 말씀에 순종되기까지는 여전히 성령의 사역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서 임팩을 주고 유능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제해버리면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를 모으고 또 성령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받으려 한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이미 단회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출생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제 은사적인 부분은 성령이 뭐 간섭하고 안 할 수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실적 확정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그 말은 뭐냐면은 한 번 붙들면 하나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자격에 의해서 그 은혜가 거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내가 조건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격에 있어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통견적 관계 속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신적 보증의 신적 확정. 문제는 뭐냐? 내가 현상을 보고 여전히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봐서 저 사람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내가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 원리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의 관계, 자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서로 상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한번 출생한 자녀가 어느 날 잘못했다, 너네 자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서로 보완하고 완충해 주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그 어떤 자녀의 출생도 한번 그 구원론에서 성령 강림은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회적으로 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참된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져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잖아요. 모든 구원은 믿음이란 그 하나의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하나의 어떤 기표를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단어라고 그래요. 단어. 이 단어가 그 이미지 전체를 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거죠. 어떤 지식적, 이 안다는 것이 야다라 해가지고 동체화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런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우리 그 각 개인에게, 신자에게 그 실제적인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위로를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조명해줘,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된과 더불어서 자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스스로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색깔은 내가 보는 거요, 햇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과학을 제대로 배우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 티끌이란 말이 맞아요. 그 어떤 건 나를 근거해서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의 원리가 성경 말이 맞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외부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존재가 흙에서 흙으로 간단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고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오도록.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마르티아, 죄로 멀어졌잖아요.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있음이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간다는 건 또다시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있음이죠. 그러니까 너가 보고 있다면 너가 아직 죄라 그러거든요. 우리 이제 밝아진 눈이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가면 진짜 있음, 하나님 나라로 완료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제 서서히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그 원리, 세속의 원리들이 서서히 뭐 늑탈, 침노, 압류 당한다 그러죠. 근데 이 압류라는 것은 뭐냐면 자각을 통해서 내 그 의가 기각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각당한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라니까요. 의지,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 의의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 가는 그런 규명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아니면 다 홀로 병상에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서너 명 지금 계시잖아요. 다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맞았구나, 이게 항복이 돼야 돼요. 그때 나는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들은 얘기지만 억울해서 못 견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덩그러니 나만 누워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누워있다 해서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우리 어머니 맨날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진정한 없다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일처럼 나를 이루어주고, 성령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설교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설교 말씀. 성령을 유지한다기보다도 성령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셔. 근데 대화 한마디 안 해. 그림자처럼 모른 척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을 물론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유지하냐 하는데, 유지한단 말도 내가 보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왜? 이미 성령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길은 말씀, 설교된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래요. 주의를 기울이라. 이 존호의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과 말씀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과 말씀이 유효한 효과를 거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성은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존호의 목사는 여전히 성령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설교된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는 거다. 성령 충만함은 또 다른 말로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데, 에베소에서는 뭘 하냐면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주의 뜻을 분별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갑자기 어떤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막 방언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성령의 그 임재의 하나의 어떤 증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좀 더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톨스토이는 시간의 척도는 나의 변화라 그랬거든요. 시간의 척도.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이 멈춰 있다면은 그 시간은 멈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죠. 뭐 시간이 같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변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간이 같다는 걸 뭘 보고 느끼냐면, 아, 내가 벌써 주름이 늘었구나. 또 우리 자녀들이 컸구나. 이런 변화를 통하여 시간을 척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교제와 내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에베소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만 오늘 공과에서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설교된 말씀을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는 복음의 교리를 깊게 숙고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 안에서 전진하는 것을 진지하게 열망해라. 또 계속된 회개와 양심을 해야 하는 모든 악한 자와 교통과 죄를 향한 근거들과 피하기를 열망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수없는 그 죄악들의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도 특히 청소년 시절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데 그 열망에서 피해라. 그리고 항상 진지한 기도를 해라.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은사의 적절한 사용으로 성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유지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함을 확인하고 누리는 방법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교리를 공부를 잘하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적절히 활용해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해요. 헌신한 사람, 또 다양하게 여러분이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그 달란트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묻어놓으면 이 은사는 쓰질 않습니다. 그 강화도 같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농사를 짓다가 이 온천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온천수를 계속 빼내지 않으면 이게 딴 데로 가버린대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논바닥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 무료로. 왜 그러냐면 계속 온천수를 빼내야 글로 나오지, 안 빼내면 이게 딴 데서 흘러버려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게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헌신할 때 내가 장한 부자로 삽니다. 내가 인색해지면, 내 마음이 인색해지면요, 물질도 서서히 인색해져요. 서서히 말라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면은 쓴 만큼 하나님이 더 줘요. 절대로 하나님은 줄어들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히 내 마음이 인색해지잖아요. 인색해지면 어느 순간에 내 전 존재 자체가 인색해져요. 그러면서 싹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지금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활용하면은 어떤 은사든 간에 활용하면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더 준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제 소멸되냐면, 이 은사가 왜 없어지냐면은 위선자들과 유기된 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그리고 끝내 잃게 되는데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은사라는 것은 사울 같은 경우도 사실 버림받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버림을 받죠. 가론 유다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또 은사를 가졌고 제자로 선택받았지만 결국 버림당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니까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처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빼앗아가고 내 존재 자체가 세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면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감춰놨어요. 2달란트는 또 이윤을 남겼어요. 3달란트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은사는 쓰면 쓸수록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더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다시 채워주십니다. 헌신할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때 나 억울한 일 나는 안 당할 거야.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해버린다면 기독교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평범할 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 볼 때, 내가 애매한 말 들을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당할 때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반응을 할 때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삶이 연속될 때 성령은 내 안에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